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예배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TV나 컴퓨터나 혹은 화면 안에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저짐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한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내에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죽고 또 사회와 전 인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저희 성도들도 저희 교회 사람들도 이제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지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모이고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을 강하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항상 내려주십시오. 금요일과 주일 또한 새벽 기도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클릭 하나만 하면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이때에 저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 이런 금요 기도회와 또 항상 주일 기도,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에도 저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저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이렇게 또 집에서 특별히 지내면서 게을러지고 주님께 정말 기도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정말 믿음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고 정말 교회 생활을 정말 이 코비드 전 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주님께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매주 저희 마음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코비드로 인해 아픈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에게 아직 나누지 못한 작은 병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서로 모이지 못해서 서로 위로하기 힘든 이때에도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 또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또 2세들도 모든 유스부터 어린 그 아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정말 온라인으로 간접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교회에 나갔을 때보다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가 신경 쓰고 또한 정말 세상 것보다 이렇게 교회 일을 챙기는데 저희가 더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정말 지금 교회를 나가지 못한 지가 한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 기도가 저에게 또한 한 주를 또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시간에 뜨겁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비드-19 기간 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6시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 시간에 나오셔서 생명의 삶을 가지시고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정성만 목사님과 제가 전하는 묵상 메시지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큐티 겸 새벽 기도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낮에 어느 시간에든지 각자의 맞는 시간에 맞춰서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우리가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OCSJ 메디아 영어로 그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우리 온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요. 그거를 구독을 신청하시면 거기에 온누리 교회에서 나오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가 이렇게 늘 앞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새벽에 안 하시더라도 편리한 시간에 낮에도 같이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면서 그날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시편 150편 1절로 6절을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서 성우의 목소리를 따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독특한 점은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칭찬과 찬양은 매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한다 혹은 칭송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praise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praise 하면은 찬양한다는 뜻도 되고 어떤 사람을 칭송하거나 칭찬하는 것도 의미도 있습니다. 단지 이 칭찬이라는 말을 하면 나하고 동급하거나 혹은 좀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찬송 또 칭송 하면은 하나님이나 혹은 나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의미가 있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 존재만이 다른 인격의 가치를 평가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인격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분인지 인식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은 이상 그분을 나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병든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50편 중에 가장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이 기억하기 좋게 150편이 있는데 마지막 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시의 첫 부분인 1절과 2절에서는 찬양의 장소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place of worship and praise and the content of the prais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소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바로 성소가 되겠죠.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미국 교회들은 예배드리는 본당을 sanctuary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sanctuary가 바로 성소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편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배의 포컬 포인트를 갖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법궤를 안장시키시고 그 법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법궤를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성소에 모이지 않고 있지만 템포러리로, 그러나 사실은 언젠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는 성소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장소는 권능의 궁창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His mighty heaven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는 NASB라는 바이블이 있는데 NASB에는 His mighty expanse라고 했습니다. 이 expanse라고 번역한 이 말, 히브리어의 원어는 비르키아라는 말인데 이게 한국말에 궁창이라고 번역되는 것인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아주 깊고 넓고 큰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광대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의 하늘,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히 큰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늘 아래 어디서든지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도 도로 위에서도 산속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가 사는 집에서도 다 이 궁창 아래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찬양의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능하신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죠. doing이죠. doing. 그 다음에 지극히 위대하심, 두 번째, 이것은 그분의 존재, being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찬양할 때도 대개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위대한 행동, 훌륭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커다란 발견을 했을 때 노벨상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을 살리는 큰 선행을 했을 때 선행상을 줍니다. 또 나라를 세우거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훈장과 상을 줍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 너무 고매하고 너무 위대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행위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무수한 별과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찬양은 거짓이나 혹은 과장되거나 혹은 강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 소위 말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왕조의 그 손자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바로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적어도 겉으로는,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열렬하게 어떤 때는 꽃도 흔들고 어떤 때는 손을 흔들면서 어떤 때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도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어떤 때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야, 내가 주님을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우상 숭배하며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럴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뭐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허풍쟁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도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분이십니다. 절대로 과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정말 마음 놓고 마음껏 찬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런 찬양을 받기에 정말로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목표는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4절, 5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시인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악기가 나팔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트럼펫 그랬어요. 트럼펫. 여러분 트럼펫 하면 빰빠라밤 빰빰빰 이거 트럼펫 기억나시죠? 나팔은 모든 악기 중에 가장 소리가 뚜렷하고 또 가장 멀리 나가고 또 가장 입술로 직접 바람과 음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모든 악기의 어떤 대표적인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대개 나팔은 어떤 것의 신호를 알리거나 처음 시작할 때 나팔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시인은 제일 먼저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악기를 보세요. 비파와 수금. 자, 이 비파와 수금은 영어로 하면 harp and lyre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harp, 그러니까 비파는 하프, 우리로 말하면 하프고요. 수금은 하프보다 작은 현악기인데 주로 U자형으로 생겨서 줄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가슴에 안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요. 비파는 좀 하프는 큽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상당히 등치가 큰 저희 교회 타드 장로님의 아내이신 그 여자 집사님이 미국 교회에 이렇게 하프 연주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다 현악기로서 나무 프레임에 줄을 매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뜯으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이 하나의 신호를 울리는 그러한 힘찬 소리라면 하프와 이 비파와 수금은 아주 정교한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악기 중에 북을 언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북을 들고 춤을 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소고라고 하는 말은 작은 북일 수도 있고 혹은 영어에 보니까 팀버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팀버럴은 탬버린의 옛날 악기입니다. 탬버린 아시죠? 이렇게 북처럼 생겼는데 흔들면 짤짤이 소리도 나고 손으로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북과 소리 나는 게 같이 달려있는 악기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거는요. 소고를 치며 춤을 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엄격한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 중에 모든 그러한 장식이나 이러한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묵주라든가 그런 상을 다 제거하고요. 악기도 아주 올감만 사용하거나 어떤 경우는 아예 악기도 사용하지 않는 예배가 있고요. 또 찬송가도 사람이 지은 찬송가보다는 성경에 들어있는 찬송가, 즉 시편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플리파이 되고 단순화된 예배가 한동안 지구상에서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피아노가 처음에 유럽에서 발견됐을 때 이 피아노가 예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피아노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기타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른들이 저거는 세속적인 악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타를 쓰느냐 그렇게 말해서 기타는 무슨 유흥장이나 무슨 캬바레나 이런 데서 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밴드를 가지고 있고 기타를 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예배 중에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예배에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춤을 췄던 기록이 있고 다윗도 법궤가 다윗 그 시온산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산에 들어올 때 정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췄던 기록이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떤 특정한 악기나 특정한 모양으로만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구절이 되는 것이죠. 4절 끝에 가보면은 현악과 퉁소라는 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tringed instrument and pipe. stringed instrument는 바이올린 같은 것이죠. 첼로나 비올라 같이 이렇게 줄이 매어서 현으로 긋는 소리. 그리고 또 파이프는 뭡니까? 필이나 또는 플루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퉁소로 또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플루트 같은 거, 피리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죠. 4절 뒤에는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악기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loud cymbals 혹은 resounding cymbal, 그러니까 심벌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벌즈는 여러분 이렇게 큰 쟁반같이 생긴 거를 두 개를 쫙 하고 부딪혀서 나는 소리 있죠. 대개 이 심벌은요 노래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짱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우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어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마치 현대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이 고안하고 발견한 모든 종류의 악기가 다 사용되었습니다. 역대하 같은 데 가보면 역대상인가요?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로 악기를 깎아서 만들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헌신된 사람들을 많이 세운,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를 많이 세우는 것을, 성가대나 찬양팀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 시에 우리가 어떤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놀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먼저 시편 150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손바닥을 치거나 몸을 흔들거나 춤을 추는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시편 150편을 혹은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결론이자 마지막 구절인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6절에서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말씀이 6절에 들어있습니다. 시인의 결론은 누가 찬양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끈을 맺는데, 즉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 다룰 수 없는지,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찬양할 만한 환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첫 번째로 컨설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라는 것이죠. 숨을 쉬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만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죠. 그러나 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데 정확한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자, 여기에 보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산의 나무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당신의 호흡을 나누어 주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 반가워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나 그거하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여러분을 반가워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동물들이 우리를 환영해도 기분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자연 속에서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또 도로 중에서도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는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피아노를 써서 찬양하고 기타를 쓰고 북을 쓰고 바이올린과 플룻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악기는 사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북과 타악기도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성가를 올리는 성가대가 있고요. 또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찬양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그립습니다. 또 찬양팀은 이 온라인 예배 중에도 계속 예배를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이 땅에, 이 미국 땅의 캘리포니아의 북가주의 산호세에 우리를 보내신 그 뜻,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춤도 손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이 시편과 또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와 닿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비드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참 일을 잃어버리고 또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움직이고 다니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리내어 감사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 아래 사는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크고 광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둘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세 번째,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호흡이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코비드-19 재난기간 중에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미국, 한국,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웨스트밸리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이 기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고 다시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을 수시로 묵상하며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나신 주의 재난기간에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고 올라가는 항상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국과 북한을 위하여 각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한우들과 아픈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베풀어 주위에서 또 안전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권면을 들으며 앞으로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찢어짐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놓았기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